12월 3일 대림절 첫째 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기와 분쟁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구주강림 1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향한 다함 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첫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지난 동안의 날들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에게서 죄를 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에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합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더욱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오신 대림절을 지나며 잠시라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의 남은 날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어 늘 동행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며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납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는 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위하여 필요한 손길과 재정 등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고 세우신 각 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등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기보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널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들로 인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고 형통케 되어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대림절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기에 하늘 아버지 계신 곳만 바라봅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아 응답하여 주시고 선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아픔과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전장과
기상이변, 심화되는 자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유정자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도움의 손길과 재정을 비롯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구영철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충만케 하옵소서. 맡기신 모든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육의 강건함도 지켜주옵소서. 대언하실 말씀으로 힘입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원망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포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저희들의 일상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는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12월이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지혜만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새도 들의 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인정하며 저희의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하여 선교와 지정과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열방과 온 세대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일산 충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추위를 견디며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산 충신의 온 가족들의 일상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에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임한 청년부 김세일 목사님 후임으로 정재학 전도사님께서 청년부 전임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우리 정재학 전도사님은 감사교회와 염산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또 지도하셨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군대에서는 또 트럼펫을 부는 군악대 전문 하사로 근무하셨는데, 음악에도 탁월한 또 재능이 있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몇 주 전에 인사했던 소년부 이가은 전도사와 한 몸입니다. 저희들이 두 분을 이렇게 같이 청빙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안 그러면은 너무 먼 곳에 또 집이 떨어져 있어야 돼가지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두 분 다 탁월한 또 달란트를 가지도록 계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또 사역을 잘 일고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저희 당회가 두 분은 다 함께 모시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청년부 전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우리 예봄이 22개월짜리 딸이 있습니다. 섬겨주실 때 잘 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잘생기셨다고. 네, 저는 못 들어본 얘기라 부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만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장 위로회가 있습니다. 시간 오후 5시이고 장소는 본관 5층 로뎀나무입니다.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는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정태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보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쉽니다. 다락방 방학 예배가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락방 방학을 예배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4일 내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대림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요. 교회 학교도 출석 이벤트가 진행되오니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시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주일 3부 예배 때 입교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2층 사무실로 12월 1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2층 사무실로 12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을 맞아서 우리 파주 평화원 보육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윤진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마스크가 선물로 기부되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2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용 마스크도 있으니까요.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구약 성경 78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87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에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온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추천도서 카일 아일드만의 책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 여러분 좀 보셨습니까? 예. 이 책에 보면 그 특이한 통계를 하나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이 발표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이 전자책을 주문하면은 아마존은 이런 독자가 책의 어떤 문장에 밑줄을 끊는지 파악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존이 한 7년 동안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느 문장에 제일 많이 밑줄을 그었을까 하고서 통계를 딱 내어봤는데, 그 헝그게임의 2권 중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 라는 문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밑줄을 그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지 않습니까? 삶이 머릿속에 그려온 모습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그 문장에다가 제일 많이 밑줄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약물 남용센터 회장을 역임한 조셉 칼리파노는 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또 피력했습니다. 약물이 미국 최대의 종교 자리를 놓고 기독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실제로 한때 개인적인 위기와 정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얻기 위해 신부, 목사, 랍비를 찾아갔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제는 약물 치료 나라의 열쇠를 쥔 의사들과 정신과 전문의 혹은 마약 상인과 술 판매점으로 찾아간다. 이제 약물과 술이 위로와 용서의 원천으로서의 고해소를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종교를 떠나서 이런 약물, 마약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불안을 느낄 때 약물로 그 불안을 잠재우려는 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알약을 삼키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응시하는 방법으로 순간의 불안에서 도망치려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며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하는 경우들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경우에 지혜가 필요하기에 사람들은 이 지혜를 또 얻으려고 유명한 인물들의 전기를 읽고 여러 전문 서적들을 읽고 또 내적 지혜와 같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사에서 불안하게 다가오는 모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사역했던 선지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능력 있게 사역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만 해도 한때는 우울증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경건한 삶을 살아온 욥도 자신의 태어남을 슬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예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설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욥기 서론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상식으로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할 수 있던가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 그 결론까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재난을 직접 당하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재난을 당사자가 아닌 그의 세 친구들은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모두가 다 욥이 당하는 재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욥이 이미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충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 당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였고 경건한 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임이 틀림없기에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재난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런 계획을 몰랐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물론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에게 왜 재난이 닥쳐야 하고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그의 친구들의 해석을 듣고 너무나 속이 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서의 재난이든지 그 고난 자체는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단락에서요 20분도 더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일시적이고 궁극적인 결실이었고 때때로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저주받게 내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를 받으시면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에게도 가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몰래 무슨 죄를 지으셨는지 있으면 말씀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던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난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 자신만 발견하고 아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아파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 우리의 상실과 고통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뜻을 바라볼 때 해석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계속 그 앞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치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했습니다. 고난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순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아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욥기 2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뚜벅뚜벅 죽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대우는 부당하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은 그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삶을 보느라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만 대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혜가 뛰어나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이 욥기 28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가진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살았던 시대는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죠. 이 시대는 주로 농경과 목축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쭉 보십시오.
욥은 광물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또 어떻게 보석이 생겨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이 흙과 돌에서 나와서 재련되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28장 1절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 욥기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접어드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은과 금을 재련하고 철과 동을 광산에서 캐어내어 재련하는 것은 오늘날에 말한다면 컴퓨터를 발견하여 생활에 응용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욥은 지하에 묻힌 자원을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도 보면은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가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지하 자원을 캘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하 경도를 만들고 그 광물을 찾기 위해 때로는 수십 킬로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캄캄한 경도를 불을 켜서 밝히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하의 광석을 캐내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에도 보면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속에 용암이 들끓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지만 땅 아래에는 지하철이 다니고요, 북한과 하마스처럼 땅 아래에 큰 갱도를 만들어 다니기도 하고요, 또 자원을 캐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그 속은 불이 뒤집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는 욥이 살던 시대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입니다. 그리고 욥은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과도 또 비교해서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설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저는 어릴 적에 보면 하늘에 이렇게 매가 날아다니는 것을 많이 봤어요. 빙빙 이렇게 돌다가 뭘 딱 본 것 같아요. 뭐 쥐를 봤는지 토끼를 봤는지 딱 보는 순간 손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보면 그 멀리 있는 조그마한 동물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매가 지하에 있는 광석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 광석을 설사 본다 할지라도 채굴하고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지하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지혜가 대단해요. 작년 이맘때 새로 등장했던 챗 GPT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요,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너무 많대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자 등 고연봉, 고학력 직업이 사라지고 엔지니어와 통역가, 번역가, 작가들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또 작업자 2명이 요새요 11m 빌딩을 140시간 만에 완성을 한대. 저는 인간의 지혜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인간의 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라고 했습니다. 욥이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엄청난 과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난에 대하여 설명은 고사하고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수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지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너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고 권력만 있으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다면 사람들은 죽자고 돈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제에 있어서 동물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나마 어미를 하고 그 사랑해주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습니다. 이것이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모은 돈과 권력으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욥은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호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묘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욥은 인간이 가진 지혜가 당시 문학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인간이 가진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얻은 보석을 가지고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를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거기를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에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눈부신 과학 기술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주 흥미있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기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아시고 그 지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욥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한 대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날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모든 일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까?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노라면 욥은 사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욥처럼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당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왜 이렇게 고통이 되는지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을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킬 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때로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참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욥기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지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지혜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면서 열방의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내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택한 백성 그들로 하여금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게 하여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뭐라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일한 그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의 길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시여,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 뵙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6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가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의 지혜에 머물러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지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저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